율법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떡을 먹을 때, 이제 밥을 먹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라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거 다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손 씻고 밥 먹어라. 근데 그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예 더러운 손과 밥 먹으면 이 병 걸릴 수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죠? 조금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너희들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어라, 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들도 손 씻고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스라엘의 똑똑하신 장로들도 손 씻고 밥 먹어라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제자들은 그죠? 손 안 씻고 밥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들도 손 안 씻고 밥 먹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또 없었다라고 또 끝까지 우기면 할 말은 없지만은, 아이 막 배가 고픈데 막 손 안 씻고 막고라 가서 막고라 밥 먹고 그죠?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 지금 이 얘기가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흡사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손 안 씻고 제자들이 밥을 먹었어요. 그 나라는 장로들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사장과 거의 맞먹는 권세가 뭐냐? 장로의 권세요. 백성의 어른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의 어른이다, 가장 큰 어른이다. 제사장 외에,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 백성 속에서 최고 이제 우두머리는 장로입니다, 장로. 그래서 장로들의 회, 장로들이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이제 현황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고, 또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랍비 선생들도 많이 안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내서 너희들이 밥을 먹을 때 손 씻고 먹어라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안 지켰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이제 어떤 놈이 되어버렸어요? 나쁜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꼭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애들 보고 야 손 씻고 밥 먹어 했는데 손 안 씻고 막 밥 먹으면 어휴 말도 치지리도 안 들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강도보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강도가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훨씬 더 세요. 왜 너희들은 장로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잘 걸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 성경에도 없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데 이렇게 힘을 빼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이 사람이 시비는 제자들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삶의 모양 그 자체를 갖고 시비를 또 걸어버리는 거예요. 실상 말하면 시시비비, 시비란 말은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시비 건다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비하니까 좀 그러니까 시시비비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말이 예쁘죠.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볼까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성경대로 너희들이 가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폐하느냐,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뭔 소린가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세우는 규례들이 있어요. 규례들이. 근데 그 규례가 성경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대단히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장로교예요. 장로교. 처음 신앙 30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장로교에서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보수적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딱 찌르면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그 장로교에서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교 교리를 배우고 이제 장로교의 전통적 유전이나 이런 것들, 전통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장로교의 가장 큰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유전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일이거든요.
10월 30일입니까? 아마 30일 맞죠? 10월 30일. 그래서 10월 30일이 종교개혁의 날인데 그날 되면 각 신학교마다 그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을 해요. 그런데 그 장로교가 대단히 그 종교개혁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신학교마다 그때마다 행사를 합니다. 특별히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루터교 같은 경우는 루터에 대해서 그죠? 칼빈교는 칼빈의 어떤 장로교 같으면 칼빈에 대해서 무진장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칼빈의 종교개혁이 어떻고 뭐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고 막 그래서 칼빈과 루터에 대한 얘기 이제 그런 얘기를 대단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 뭐 민걸리나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오직 이제 칼빈이잖아요. 칼씨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칼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선봉장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터, 칼빈이다. 이래가지고 루터의 얘기나 칼빈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큰 교회에서도 종교개혁 날이 되면은 이제 그 종교개혁의 의미나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요. 그 10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은 그런 세미나나 그런 행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종교를 개혁했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개혁된 우리라고 천주교는 개혁되지 않는 곳이다 그러고 우리는 개혁된 개신교다. 이래서 우리가 개혁됐으면 천주교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인격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나은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천주교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노는 그분이나 우리나 안 그래요? 신부님들이 그걸 옛날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성당이 있었어요. 성당이 있는데 그때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이 얼마나 경건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 드리고 막 이랬는데 그쪽에서 뭐서 뽕짝뽕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지? 하면서 제가 막 가서 조심 봤어요. 노래방 기기를 촥 갖다 놓고 마이크를 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뭐 노래 부르면서 하고 있는 거야. 거기 성당 그 예배당 그 옆에 요래 들어간 입구가 있으면 입구 정면에서 요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뭐 술하고 뭐 이렇게 있고 저쪽에 담배를 또 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좀 황당해가지고 아니 오늘 부활절인데 이 사람들도 오늘 부활절 지키는 거 아이가? 맞지 싶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찌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천주교에 대해서 충격을 먹었다 아닙니까? 제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몹쓸 인간들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몹쓸 인간들 그랬어요. 속으로. 그런데 나중에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밤에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그저 사우나 가가지고 땀 쭉 빼고 뭐 해가 또 원래 점심 먹고 뭐 그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러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차이점은 없고 천주교의 신부님이나 개신교의 목사님들이나 다른 것이 뭘까? 없다. 똑같네. 그래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더라. 천주교에서 옛날에 제사 안 지냈거든요. 우리나라 초대 박해는요 제사 안 지낸다고 박해가 왔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제사 지내라 하거든요. 그거나 개신교 목사님들이 제사 지내도 된다고 말하거나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한 거랑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지요. 옛날에는 제사 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개신교 목사들도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 제사 지내도 괜찮다. 그거는 조상한테 예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차이가 뭐고 우리가 개혁됐는데 그죠? 개혁된 게 별로 없잖아요. 뭐가 바뀐 게 있어야지. 그분들이나 우리나 차이 나는 게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낫다 그러고 그들보다 훌륭한 교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그 의식을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걸까?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개혁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솔직히 부끄럽지 아니하냐 이런 거죠. 우리가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들은 말씀을 안 지키면서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은 지키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좀 이상하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네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이 말이야.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천국 가는데 지장되면 안 들어도 돼요. 천국 가는데 지장되는 것이 아니면 다 들어요. 맞죠? 부모가 내 끌고 지옥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맞습니다. 당신과 함께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그 지옥 가는 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지옥 가려면 부모님을 지옥 못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나머지 살아가는데 얘야 뭐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것 좀 도와도 저것 좀 도와도 뭐 그러면 그런 거는 다 얘 아버지 얘 어머니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거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는 고르반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얘기하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안 드려도 된다 그럽니다.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한 달에 20만 원을 드려요. 그런데 20만 원을 드린다고 칩시다. 20만 원을 드리는데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20만 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드릴 용돈 20만 원을 싹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2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20만 원을 했잖아요. 잘했죠?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부모님께 드려야 될 20만 원을 안 드렸잖아요. 그걸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예요. 고르반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님한테는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럼 부모님은 뭐 먹고 살아요? 그죠? 용돈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한테 드릴 것은 사람께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부모님께도 드린 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일도 하고 다 이리 살아가지만 내가 아무리 사회생활을 잘해도 사회생활을 잘한 거하고 신앙생활을 잘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내가 목사님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제가 헌금할 테니까 주일 외에는 저보고 교회 나오라 하지 마십시오. 주일 낮예배 하루만 탁 드리고 됐죠? 목사님 제가 11조 지금 내가 100만 하지만 내가 1000만 원 내가 하도록 제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무슨 말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주일날 그것도 낮예배 탁 한번 드리고 저는 탁 하고 돈 딱 벌러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하면 됐습니까? 그죠? 딜 오케이.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예. 어떤 목사님은요 세상에 장로님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나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기도 바쁜데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지 말라 한다고 주일만 나오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제 옆에 있었어요. 제가 또 그 목사님 얼굴 딱 쳐다보면서 허파에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 말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사람의 것은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성경보다도 전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성경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종손이었거든요. 그리고 종손이다 보니까 집에 제사를 우리 집 제사를 제가 다 지냈어요. 그러니까 기본 한 달에 한 번은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면 그 가면요 맛있는 거 다 있어요. 제사상 위에 올라간 음식이 고급이잖아요. 평상시 못 먹어봤던 고기들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 빨리 죽어 귀신 되는 게 훨씬 낫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런 고기 주지도 않다가 죽으면 그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탕에다가 그죠? 과일도 그죠? 흰 거, 빨간 거 다 구비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찌짐도 갖다 바치고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문어, 오징어, 마른 것들도 갖다 바치고 그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몇 년 동안 지냈어요. 그리고 왜 지냈냐면 우리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옆에 제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기력이 새한자같이 있거든요. 어휴, 이래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만 지내고 나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일이 안 돼요. 아프거나 또 시험 기간 때 맞춰서 또 그때 보면요. 어제까지 딸 다 외웠는데 시험 치러 가서 딱 적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이제 다닐 때 성적이 신학교 말고 일반 대학 다닐 때 성적은요. C, C뿔, D 많이 나오면 B 이리 나왔어요. 왜 하필이면 그 추석이 그저 딱 그 중간고사 칠 그 기간 그 다음이었거든요. 그 전이었거든요. 추석 딱 지나면 중간고사야. 그래 막 얼마 안에서 중간고사 치니까 완전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병이 막 걸리고 열병이 나고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안 지내야지. 가는데 또 지내고 안 지내야지. 가는데 또 지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23살 되는 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 우리 집안 묘사가 있었어요. 집안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사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다 이제 하는 그날이거든요. 한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째야 되나. 그래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면 내가 네 목숨을 거두겠다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팍 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안 들어본 사람 몰라요. 그때 딱 그 음성을 딱 듣는데 막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완전 시급을 했는 거예요. 그래 그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어때요? 이제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 모시고 시골에 가야 돼요. 제가 차를 몰고 갔거든요. 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네가 다시 한 번만 더 제사를 지내면 네 목숨을 거두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이번에 제사 지내고 제가 죽을까요? 아니면은 안 지내고 살아계실 때 아버지 잘 모시고 제가 살아있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게 또 뭔 소리를 하고 있노? 이러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쭉 걔가 어디로 갔냐면 사당으로 갔어요. 시골에 가서 딱 하면 사당으로 딱 가고 저는 우리 아버지 사당 앞까지 모셔드리고 아버지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하고 저는 우리 동네 시골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사 땡 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질질 끌려갔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서야 제가 다 때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큰 방에서 제사를 지내면 전 작은 방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애원을 야야 그냥 내 옆에서 술만 따라도 첫 번째 꼬시기는 게 그거였어요. 술만 따라도 그랬어요. 제가 술을 따라도 어차피 똑같이 제사 참여하는 거다.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꼬시냐면 다 마귀한테 절 꼬신 거예요. 어떻게 꼬시냐면 야야 다 필요 없다. 내 옆에만 있어도 있겠어요. 저는 제사 지낼 때 그 옆에도 안 갔어요. 결국 우리 아버지 나이 80에 다 때려치우시더라고. 스스로 막 됐다 내 이 나이에 대해서 내가 말라고 제사 지내나 하고 차고대. 그리고 9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래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우리 집안 망했네 하면서 있잖아요. 동네가 우리 집안 망했네 이래 됐거든요. 우리 집안 망했네. 집안이 망하기는요 아직까지 다 살고 있더구만. 그런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지냈는 거예요. 이 전통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제사 지내는 게 조상을 향한 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 제사상에 절을 한다는 것은 공경의 의미거든요. 공경이. 근데 그 제사상에 누가 오느냐면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실제로 와요. 오는데 기제사, 보통 돌아가신 지 1년 딱 되면요, 그 죽은 귀신이 찾아와요. 제삿날에. 실제로 자기한테 제사를 안 지면 막 용심을 부리고 막 이런 귀신들도 있어요. 막 하면서 이런 것도 있고. 뭐 제사 안 지내고 하면요, 꿈속에, 자손들 꿈속에 나타나기를 되게 배가 고픈 사람과 같이 이렇게 배고프다 하는 이런 듯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 어떤 집은요, 이 새 발자국 같은 발자국이 그 밥 위에다가 탁 찍혀져 있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새 발자국 같은 그 표시가 밥 위에 탁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우리 조상님 왔다 갔다 이가, 이러면서 그 조상 귀신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귀신은요, 절대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어요. 사실 밥은 누가 먹어요? 제사 지낸 사람이 먹잖아요. 제사밥 누가 먹어요? 내가 먹잖아요. 그 제사 지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와가지고 한 번도 밥 먹고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제사를 한두 번 지낸 사람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제사 지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막 쇠가 빨리 지냈습니다. 에? 만약 추석이다, 설이다, 이때가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위로 3대까지 다 지냈어요. 제사를. 기본. 보통 한 5대 정도 지내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끝나면, 고자 할아버지, 정자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까지 딱 해가지고 3대를 딱 싹 지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가락하니 또 오네. 아이. 이제 잠 다 깼나? 그래서 이 조상들한테 우리가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우리한테 어떤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적게 제사 지낸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제사를 지내고, 어릴 때부터 저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래요. 제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면 제가 저주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꿈속에 나타나가 이 나쁜 놈의 새끼 네가 인가이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내는데 부모님 말씀하기를 제사 지낼 때 조상님께 빌어라 그랬어요. 그래, 제가 조상님한테 얼마나 잘 빌었겠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공부를 제가 잘 못했어요.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해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고, 내가 뭐 이렇게 좀 이것 좀 해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귀신들은, 이 사람이 아니고 이 귀신들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게 집의 전통이잖아요.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지켜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흘러나온 그 전통이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계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알고 난 다음부터는 더더욱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마귀한테 굴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앞에 딱 절을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실상. 그럼 내가 네 왕이다. 내가 네 왕이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내가 네 왕이야. 네가 내한테 절했잖아. 내가 네 왕이야. 네가 나를 왕으로 모셨네. 이제 내가 너한테 왕질 한번 해주지. 이렇게 나와요. 귀신들이.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어찌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저는 제가 어린 날 23살 때까지 제사를 지내가 쭉 하는데 그게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제사 한 번 안 지내고 살았어요. 얼마나 깨끗하냐. 제사를 한 번도 지내지 않고 제사밥을 한 번도 먹지 않고 살아간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죽음의 역사가 그 내 자식들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왜? 제사 지내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우리 집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왜? 귀신은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잖아. 죽은 자가 우리 집에 오니까 죽음의 영이잖아요. 죽음의 힘이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이 어떻게 된 열병이 걸리고 병에 걸려요. 보통 열병에 걸리고 어른들은 보통 많이 체해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설이나 추석 때에 열병 나는 애들과 체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이제 전통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딸려갈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게 되는데 한 사람이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딱 일으켜가지고 탁 하면서 끊어버려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제가 딸려가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리 집이 이제 정말 복된 집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상의 유전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지만 조상의 유전은 어떤 것은 덕이 되고 어떤 것은 참 해가 되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덕이 될 만한 것이 있어. 아이고 뭐 할 때 뭐 손 씻고 밥 먹어라 이거야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그걸 아무리 잘 지킨다. 손 씻고 밥 먹는 거 아무리 잘 지키고 내가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것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을 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평가하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런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번요 다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분 다 하나님 예수님 어찌고 저찌고 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갖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사니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따라합시다.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주님은 더러움은 어디서 나온다? 입에서 나온대요. 사람 속에서부터 나온대요. 더러운 것은 다 어디서 나와요? 사람 속에서부터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바리새인들이 뒤집혀지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하는데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다 뽑힌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은 자들이 아니면 다 뽑힐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둬들이실 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아니면 다 뽑힌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두어라. 하나님 것이 아니면 때가 되면 다 뽑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뽑히는 쪽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거두어드리는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도 있고 복된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힘들게 만들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나올 테니까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 길을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떨 때 이렇게 있어요. 그냥 3번을 얘기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그죠? 죄에 대해서는 3번을 얘기하죠. 먼저 첫 번째 그 죄를 발견한 사람, 두 번째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세 번째 교회 목회자나 장로 이런 분들에게 얘기했는데도 얘기가 말을 했는데 3번을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계통이 있는 거예요. 죄는 오염이잖아요. 오염물이니까 그 오염물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오염물은 확실히 제거해야 되니까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회개를 안 하면 결국은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좀 띵했는가 봐요. 그래 맨날 설명해 달래요. 뭔 말을 해도 잘 좀 못 알아먹었는가 봐. 우리도 뭐 가끔 그렇잖아요. 설교를 막 해도 띵해가지고 무슨 말이지? 못 알아먹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있지 않고 성경에는 그저 그런 우리들 모습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도 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좀 띵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띵한 것 가지고 뭐 서럽다 뭐 힘들다 뭐 내 같은 게 이런 돌대가리가 뭐 어떤 이런 말을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 설명 좀 해주세요 예수님. 나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가끔 그래요. 저도 뭐 말씀 그래 목사님 이 뜻이 뭐예요? 하고 딱 가르쳐 줬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럼 다시 설명을 해줘요. 또 못 알아먹어요. 그럼 또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에요 그분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아무리 켜도 거기 껴덕거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들 이해가 싹싹 되면서 막 좋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조금 더 심도 높게 좀 깊이 있게 딱 들어가 버리면은 어떤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배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할 수가 없다. 들어간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몸에서 신체적으로 좋은 것은 몸 안에 흡수해서 영양분을 만들어가지고 몸 신체 대사가 돌아가도록 만들고 나쁜 것들은 그저 대소변으로 다 걸러내죠. 그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라 해서 다 걸러내도 요 찌꺼기들이 나중에 옛날에는 다 뭐예요? 농사 짓는 거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똥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옛날에 우리는 다 똥 먹고 산 거예요, 사실은. 왜? 똥바가지를 퍼가지고 하면서 그 뭐 밭에 뿌리고 뭐 다 했잖아요.
뭐 꼭 저보다 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은 다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아놓고 뭐 똥장군 지고 가서 어디서 그 밭에다 쫙 그저 하고 그렇겠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똥의 영양분을 그대로 빨아먹었어요. 우리가 그 빨아먹은 채소를 우리가 그대로 먹었잖아요. 결국 똥 먹은 거잖아요. 뭐 아닙니까? 뭐 아니면 뭐 부인을 뭐 하든가. 그래서 사실 진짜 더러운 것이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진짜 더러운 것이면 그렇게 못한다. 아니 손 좀 안 씻고 좀 이 흙 있는 것 가지고 좀 집어 먹으면 어떻노. 그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 다 먹으면 다 뒤로 배설되잖아. 안 좋은 것은 다 배설되니까 좋은 것만 영양분이 입수되니까 좋잖아. 근데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잘 봐요.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갔다 배설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안 좋은 것은 뽑아내지만 입에서 나간 것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다 걸러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곤란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차라리 음식은 먹으면 뒤로 배설하면서 나쁜 것은 뽑아내기라도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걸러내지 않으면 내가 처음부터 말할 때에 걸러내지 아니하면 대단한 큰 실수들이 나오는 게 입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의 말은 조심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악한 생각이 나온대요. 안 좋은 생각. 두 번째는 살인, 세 번째는 간음, 네 번째는 음란, 다섯 번째는 도적질, 여섯 번째는 거짓 증거, 일곱 번째는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을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말 안 하면 됩니다. 맞죠? 옛날 수도원에는요 침묵이라는 그 단어를 꼭 지켰어요. 지금 우리들은요 침묵을 잘 안 하잖아요. 말이 너무 많잖아요. 말이 심하고 침묵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알고 침묵을 했던 거예요. 침묵.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1번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1번으로 침묵해라. 말하지 마라. 두 번째는 순명,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수도원에 딱 들어가면요 3가지. 가난해야 된다. 청빈. 아주 정말 가난하게 산다는 것보다는 청빈하게 산다. 그죠? 아주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청빈, 침묵, 그 다음에 순명, 순종하는 거. 이 3가지는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말을 침묵으로서 여러분의 말을 배워나가는 이 훈련을 안 하면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받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1번이 침묵입니다. 그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면 좋아요. 우리는 초코파이 갖다 주면서. 그죠? 그래, 말하지 않아도 좀 괜찮은 사람이 서로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정말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이런 단계의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꼭 말을 해야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영이 찾아갑니다. 영이 찾아가서 말을 해주고 영이 찾아가서 이렇다고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영이 와서 말을 해주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말을 지금 이 사람 심정이 이렇구나. 이 사람의 지금 삶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말들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말을 할 때 걸러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러낸 말을 해야 된다. 걸러낸 말. 좀 걸러내는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할 때 그냥 팍 하지 말고 순화시키고 걸러내서 말을 하라. 사람 하나를 실족시키면 여러분들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펑당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실족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는 목이 아니고 모가지입니다. 모가지에다가 연자 맷돌을 딱 내가 연자 맷돌 알죠? 이 큰 맷돌을 딱 메고 바다에 쑥 들어가면 내가 또 올라요? 안 또 올라요? 안 또 올라요? 안 또 올라? 그렇게 죽는 게 훨씬 더 낫대요. 그러니까 말은요 아주 걸러내서 해야 돼요. 시작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걸러내지 않는 말은 한마디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걸러내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상처를 받고 상대도 상처를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걸러낸 말을 하는 이 삶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식한테든 남편한테든 아내한테든 부모한테든 형제 자매한테든 교인들한테든 목사님한테든 성도한테든 누구든지 간에 걸러낸 말을 갖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이 자연스럽게 걸러내려니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말을 아끼는 게 좋아요. 옆에서는 답답해 죽겠니 뭐 하면서 극해도 답답하다 극해도 걸르지 않는 말을 하면 결국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상함을 얻게 되는 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컨트롤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침묵이고 두 번째는 걸러내는 거예요. 말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손해보는 게 많아요? 말을 해서 영광을 받고 좋은 것이 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을 해서 사람들이 내 때문에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가 많아요? 아니면 내가 말을 해서 상처받았어요. 내가 속이 상해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얼마만큼 아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여러분들은 훌륭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접한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침묵을 통해서 말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여러분들도 침묵을 통해서 말을 배워보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말을 안 하면서 어떻게 말을 배워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맞죠? 침묵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말을 빨리 뱉기보다는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 속에서 연걸어진 그 말을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컨트롤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못하면 침묵과 걸러내는 것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말로 사람들을 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활이 익숙해져서 여러분의 체질이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의 입술, 마음의 모습이 이미 그렇게 바뀌었으면 생각 안 해도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 훈련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이미 몸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훈련을 받았다는 말은 마음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몸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말은 다 악하다. 왜 악하냐? 침묵도 없고 걸러내는 것도 없이 나오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악하니까 너희들은 그 악한 말들이 너희 삶을 움직이는 것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항상 마음을 이 두 가지 침묵과 걸러내는 것을 잘 사용하여서 너희 삶을 복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듣는 것은 쉬운데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뼈 빠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그죠?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듣고 말하기는
입을 닫고 가보자 하면서 계속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뭔 말이 자꾸 툭 튀어나오려고 하면 툭 튀어나오려고 하면 내 입을 닫는 훈련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격이 높아져요. 인격도 높아지고 삶의 격들이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면은 정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저절로 와서 막바로 말을 해도 되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욕하지 마시고 내 입의 부정함을 때리세요. 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비결입니다. 자,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리면요, 이게 자기 이성의 지배를 떠나게 돼요. 자기가 컨트롤 못해요. 막 미친 듯이 막 얘기하고 말하고 떠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분답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가난한 여자가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매정하고 냉정하죠. 왜 매정하고 냉정해요? 안 낫게 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매정하게 해도 답답한 사람이 붙어 들어오지, 안 답답하면 안 붙어 들어오잖아요. 네가 나를 얼마만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그 어떤 쓴말을 해도 너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한테만 간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내가 너한테 줄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속상해요. 자기는 자기 딸 하나 건져보겠다고 정말 마음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던져놓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 유대인들 외에는 나는 안 간다, 말 안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그 많은 인산인해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와요. 여러분들이 답답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답답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뚫고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는 이 대목 보면서요, 야, 이 여자가 개 취급을 당했는데, 개 취급을 당했어. 나는 개 같은 너한테나 줄 거 없어. 그 쉽게 말하는 거죠. 우리 박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왜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 같은 사람한테는요, 저를 기도해 줄 그 마음 없거든요. 그러면 뚜껑 탁 열려가지고 아니 내가 왜 개예요? 목사님 그 말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좀 능력 좀 있다고 사람 업신여기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해드리니까 아유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러시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막 이래 해주니까 그거 딱 하지만은 진짜 개치고 한번 당해봐요. 그죠? 너는 개자식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말이 그 센 말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하면 아니 개 XXX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게 그걸 좀 돌려서 말했을 뿐이잖아요.
자녀에게 둘 떡을 개한테는 안 줘. 넌 개야, 개 하고 있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우리는 그래, 니 잘났다 탁 하면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나만 장군같이 내가 나만 장군이야. 나 아람의 장군 대장군이야. 그런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내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져서 절을 하고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탁 불러서 안수기도 쫙 해주면서 병을 쫙 멋있게 낫게 해줄 그걸 꿈꾸고 왔는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그고 가 했거든요. 열불 딱 나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열불 나지. 그러니까 나는 대접받으러 왔잖아요. 대접받으러.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대접받으러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이 여자가 잘난 것이 있든지 없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답답한 게 뭐냐,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예수님이 날 보고 개락하든지 돼지락하든지 소락하든지 뱀이락하든지 상관 안 해요. 내 딸만 낫게 해주시면 오케이. 이 여자는 뭐예요? 자기 딸을 구원시키는 그거잖아요. 자기 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내가 좀 개 취급당해도 괜찮잖아요. 낫기만 나오면.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개 취급당해도 그 옆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개 취급을 당했는데. 만약 제가 여러분들 개 취급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나오겠습니까? 그죠? 난리 나겠죠? 그러면 뒤에서 벌써 말리다 나요. 목사 저기 인간이가 사람을, 성도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전 개취급하고 말이야.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니까 이 여인이 정말 마음에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그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고난을 받고 힘듦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든 사건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네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네 때문에 못 믿겠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우상이죠. 네 때문에 못 믿겠다 그래요. 네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우상이면 그 사람 때문에 못 믿겠대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을래, 이런 말들은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닌 거야. 남편이야 이렇게 하던, 아내야 이렇게 하던,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인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내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날 개 취급을 하든 돼지 취급을 하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네,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온 거 달라 그랬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찌꺼기라도 좋으니까 그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내 딸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으면 살 길을 찾아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으면 살 길을 찾아야지. 내가 죽으려고 예배당에 나온 게 아니니까 개 취급당하고, 때로는 인간 취급도 못 당하고, 때로는 내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의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한가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우리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딱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뿅 가뻗는 거예요. 그때 가는 거예요. 언제 간다고요? 그때. 요런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눈에서 그냥 하트표가 촉촉촉촉 나가잖아요. 맞다. 네 말이 옳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했죠. 원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되게 사랑했겠죠. 사랑했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을 테스트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얼마만큼 큰 믿음인지를 한번 보자 그랬던 거예요. 네가 개취급 당해도 네가 과연 나를 끝까지 따라오겠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개취급을 당해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요, 항상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을요, 아주 모질게 다룰 때는요, 여러분의 모든 인격이 아니라 짐승격으로 여러분을 다 낮춰내는 일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짐승격으로 낮추어지는 그때가 오더라도 여러분 믿음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 시험의 날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그 시간들을 잘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요 큰 믿음이라는 은혜를 인정을 받았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내 소원대로 된다. 네 소원대로 된다는 거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시로부터 그대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맞습니다. 비록 제가 개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저에게 이 부스러기 하나만 족하오니 예수님 저는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내 딸의 모든 약함이 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야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께 딱 통과되니 예수님께서 그 시로 모든 질병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이 한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고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또 예수님 어디로 가요? 산에 가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요. 여러분들 절뚝발이나 불구자나 소경 이런 사람들이 오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좀 평지에 가 계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어디 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 있네. 여러분들 절뚝거리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가고 눈 앞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가 온전치 않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간절하냐는 거잖아요. 네가 그만큼 간절하냐? 너 산에 올 준비가 돼 있느냐 말이에요. 진짜 힘이 얼마나 들겠어요.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면서 있잖아요. 또 다리가 또 못 써. 그래서 질질 끌면서 이렇게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소경은 앞에 안 보이니까 누군가가 인도 안 해주면요. 가다가 엎어지고 가다가 깨지고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겠습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른 사람, 건전한 사람 10분이면 갈 때 난 1시간 동안 막 일기로
힘들면서 그러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다 공짜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얼마만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참, 아이고, 아니 고칠 것 같으면 좀 평평한데, 사람이 좀 잘 갈 수 있는데 좀 이런 데 있지. 우리 같은 소경이, 우리 같은 쩔뚝발이가, 우리 같은 불구자가 지금 이런 산을 어떻게 힘들어서 올라가기도 힘든 이 산을 오라 그래? 어이구, 정말 속 터지네.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날 고쳐줄 줄 알고, 산에 가면 산에 가, 빈들러 가면 빈들에 가, 어디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게 이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오니까요, 그 모든 테스트를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병을 고쳐줘요. 세상에 그냥이 어디 있어요? 그냥은 없어요. 산에 가면 산에 가야 되고, 빈들에 가면 빈들에 가야 되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가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야 돼요. 바닷가에 백사장이 있잖아요. 바다에 가면 백사장 돌비들 많잖아요. 안 그래요? 강가에 가도 다 그렇잖아요. 모래나 돌이나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런 데로 막 가면은요, 이 사람들이 걷기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백사장 같은 데는 걷는 것이 몇 배나 힘들잖아요. 일반 도로, 일반 땅보다는. 그런 데를 불구자 소경들 보고 오라 그러니까 이 심보가 가히 못돼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고 예수님 심보가 못됐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 나를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얼마만큼 큰지를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면 산에 가고 들에 가면 들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아니 어떤 병원에 가면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요 되게 좀 프라이드가 너무 세.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은 벌떡 화를 내면서 요 오지 마이소. 내 말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말로 옵니까? 그래 막 성질 나가지고 아니 의사 뭐 사람이 아니, 말 같은 소리 해야 돼가 됐지, 말 같지도 않는 소리 같아서 내가 안 듣는 거지. 가. 근데 아무리 다른 데 찾아봐도 위험한 데가 없으면 결국은 선생님 다시 떠들어와요. 안 그래요? 거기가 제일 잘 고치고 거기가 많은 사람이 고쳐지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 듣고 했더니 다 고쳐지더라 하는 말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그래서 웃으면서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조금 모질해가지고 좀 치료 잘해주있어. 내가 뭐 말 하시든지 내가 다 들을게요 하면서 다 엎어지잖아요. 그 예수님한테는요 이거예요. 독보적 존재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자다. 너희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자다. 소경, 쩔뚝발이, 그 다음에 불구자, 장애, 수많은 몸의 이상 증상들, 중풍과 암과 모든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다. 유일한 자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아멘. 그러면 내가 산에 있으면 산에 와야지. 예. 바다에 있으면 바다 와야지. 예. 들에 있으면 들로 와야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희소같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힘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무조건 산에 있든 들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 당신한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기진해가지고 집 가다가 쓰러질 것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먹을 것을 주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장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먹어야지. 먹어야 힘을 내서 또 내일 말씀 듣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로되 주님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이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칠병이여라 그래요. 칠병이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한 분이 참 편해요. 그죠? 참 편하잖아요. 칠병이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7개의 떡과 2개의 그 물고기를 갖고 얼마를 먹여요? 예, 3,000명을 먹이는, 4,000명을 먹이는, 예,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은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영의 것이든 육의 것이든 먹이시기를 원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자식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요, 내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뭐 내 배가 먼저 불러야지. 너희들 뭐 나중에 먹어. 이거 아니잖아요. 자식들은요, 안 먹어봐라. 맛있대. 먹어봐라. 괜찮대. 그래 말 안 합니까? 하시죠. 그죠? 맛있는 거 입에 팍팍 넣어줘. 그죠? 맛있는 거, 좋은 거는 자식들한테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식들이 배부르면 나는 밥을 좀 적게 먹고 덜 먹어도 내 배가 부른 것 같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나이는 30 몇 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 배고픈 거, 4,000명 배고픈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려고 그러네. 통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세상으로 보면은 그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 집에서 살아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통은요, 얼마나 큰지 5,000명, 4,000명 알기를 항상 눈썹 아래 눈 아는 것처럼 알고 계셔요. 이야,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냐.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와, 배운 것이 없고 학벌이 없고, 그 다음에 무재산, 재산이 없어요. 이 양반은 재산은 그 망치나 뭐 이런 거, 못이나 그것도 집에 다 놔두고 와가. 그런 것도 없어. 없어요. 그러면 재산이 없다니까요. 학벌도 없죠. 재산도 없죠. 세상이 말하는 학벌과 재산이면 출세의 지름길이잖아요. 좀 내가 조금 학벌이 딸리더라도 뒷돈 넣어가지고 교수도 만들고 뒷돈 넣어가 사립학교 선생도 만들고, 안 그래요?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학벌도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통이 얼마나 큰지, 모든 백성을 다 먹였을 수 있는, 난 다 먹이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 살 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삼시세때를 배부르게 먹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마인드도 그와 같은 마인드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넓은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넓은 마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야. 내 하나 배부르고 내 가족들 배부른 그 세계 속에서 벗어나서 열방을 담은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영으로 먹이고 육으로 먹이는 거. 그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밥통에는 항상 밥이 있어야 돼요. 교회 냉장고에는 무조건 반찬이 있어야 돼요. 또 교회 비품 창고에는 항상 라면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라면 끓여 먹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밥 꺼내 먹고 밥 말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뭐 아닙니까? 뭐 맞다는 소리도 안 하네.
우리가 말씀만 먹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살다 보니까 사람이 말씀만 먹고 사느냐? 아니에요. 떡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먹어야 되고, 떡은 왜 먹어야 돼요?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기를, 사람이 말씀만 먹고 사느냐? 아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라면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영육의 양식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는요, 영육의 양식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영적인 배도 채우고 육적인 배도 채울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요, 밥도 딱 맞게 하고 반찬도 딱 맞게 하고, 얘가 일본입니까? 말이 사노. 일본 가니까 막 진짜 뭐 우동 먹으러 갔나 뭐라니까 닭강 3개 주더라. 아, 2개 줬어요. 그 집은 인심이 좀 좋아서 3개 주더라고. 아이고 정말로 더 달라 하면요, 그저 돈 더 달래요. 그래서 참 먹는 것만큼 우리나라 나왔다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 뭐 하는데 뭐 좀 더 주세요가 없어요. 딱 그거예요. 요만큼, 조만큼만 반찬도 요만큼 딱 먹으면 딱 떨어지고 더 이상 없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밥을 해도 딱 맞아야 되고 뭐 국을 해도 딱 맞아야 되고. 아니거든요. 항상 넉넉하게 준비해서 남으면 놔두고, 아니면 너무 많으면 손들도 싸주고, 그래도 같이 먹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도 풍성하게 먹고 육의 것도 풍성하게 먹고 영육간에 배 터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전에서의 삶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은 항상 풍성하라. 하나님의 전은 말씀도 영의 것도 육의 것도 항상 풍성하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무림자매 생각하면서, 이 무림자매가 이제 암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저 자매가 고민이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일을 안 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자기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거든요. 진짜 한 달에 돈 얼마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같이 살아요. 제가 얘기를 다 들어서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기 암이 걸렸다는 말을 자기 어머니한테 말을 입을 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망연자실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거예요. 진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도 배부르고 육도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사랑이 필요할 때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할 때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뭐에 굶주려 있냐면 사랑에다 굶주려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다들 세지만 하고 이래 있어도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제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의 역사는요, 많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질병의 역사가 많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까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모두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비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먹는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이스라엘 나라도 웃기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은요 수에 치지도 않아요.
우리 집 몇 명 모였냐면 1명, 2명, 3명, 4명. 김광명 집사님 어디 갔노? 5명. 하나, 둘, 셋, 넷, 5명, 6명. 아이고, 남자 6명. 여기 6명 모였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인간도 아닌 거야. 숫자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는 여자가 이제 많으니까 아이고 뭐 많으시네 하지만 수에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은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지금은요 당당하게 1명, 2명, 3명 다 시알이 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자분들은요 뻐겨봐야 숫자에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계획을 하셨는데 여자들도 숫자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 4,000명 외에 그죠? 여자와 아이들 외에 4,000명이었더라. 4,000명만 남자란 말이야. 그것도 20세 이상의 남자 4,000명 그죠? 먹이셨다. 와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여자와 아이는 안 먹였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잖아요. 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아이들도 남자들도 다 배불리 먹여준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배부름의 나라지 배고픔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영의 것이든 육의 것이든 함께 나눌 때에 배부름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저도 제가 받고 깨달았던 제가 배웠던 그 무수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며 영의 배부름을 나누고 또 우리 함께 십시일반으로 낸 물질 가지고 또 밥도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또 육적으로도 우리가 배부르고 모든 것이 배부름의 역사가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여러분은 큰 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